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계획한 왕에 오르는 자리, 아버지 다윗도 모르게 유력한 자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이제 차지하는 그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한 사람의 계획대로 그 손 안에서 노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새벽 말씀 우리는 나눌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 이스라엘의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계책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계략과 정파적 이득만을 따지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의 자리에도 또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서도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때로는 믿음으로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결정을 내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 물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준행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죠.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구체화하기 전에 그것 가지고 먼저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구하는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놓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아도니아의 인간적인 계획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아가려고 하는 나단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놓고 얽혀있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는가를 살피면서 우리들의 인생에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요. 판단하기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분별하고 판단해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 아도니아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을 말해줍니다. 아마 밧세바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밧세바도 결국은 다윗 왕과 나이가 비슷한 연령대일 것이니 아마도 사실은 일선에 나서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계획을 말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12절 말씀에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정당한 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방법을 말해주는 의미가 살짝 우리가 뉘앙스로 풍기게 되는데 여기서 사용된 계책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조언하다,
혹은 상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솔로몬을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나단 선지자가 제일 잘 알고 있지요. 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그 간음한 범죄를 지적한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밧세바와 다윗 왕을 벌하셨는지도 잘 알지요.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가 이제 지금은 밧세바를 찾아오고 나중에는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헤쳐나가야 될 계책, 사실은 조언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계책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예를 찾아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도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을 밧세바에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계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 한 가지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 가지고 이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몰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함께 모여가지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간에 티격태격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는 자기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다 가지고 가죠. 주인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듯이 모세에게 자질구레한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달라고 가지고 옵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주느라고 하루 종일 듣고 판단하고 판결하고 지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모세를 찾아왔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 출애굽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이 계책이라고 여기서 오늘 말씀에는 번역되어 있던 이 히브리 단어를 방침이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네가 이 상황을 풀어나가야 될 중요한 방침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조언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드로의 지혜를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말해줍니까? 가지고 오는 문제를 네가 생각해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 다음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이 자그마한 문제 가지고 다 너에게 찾아오지 않게 하면서 그 지도자들에게 먼저 나아가 상담받고 작은 문제는 해결하고 거기서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만 너에게 가지고 오도록 해라. 이드로가 이렇게 방침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큰 짐을 덜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방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내용이고 다윗 왕을 찾아가서 말하려고 하는 나단 선지자의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많은 신하들 또 제사장들이 아도니아를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 분별을 발휘하여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아가려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손길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세상에서 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는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에 그리고 또한 다윗
왕과 그 다윗 왕의 아들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었기에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한 발자국 앞서 나아가 그것이 잘 믿음 안에서 해결되고 풀려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이끌어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뜻을 구하며 지혜의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인간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에 또 우리가 엮여 들어가야 되는 정보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단 선지자와 같은 지혜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또한 결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 나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조언을 하며 또한 그것을 풀어나아갈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와 같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사 다윗의 말년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뻔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나단 선지자가 믿음과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저희들 날마다 은혜 구합니다. 말씀의 은혜 구합니다. 기도의 은혜 구합니다. 이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실 때 저희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로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움직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